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리라 하시. 이는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졌을 때에 친히 대야에 물을 준비하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두 가지 회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첫 번째 회개는 온몸을 씻는 회개인 회심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온몸을 씻는 목욕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이 회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해야 하는 회개인데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하게 되어지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목욕을 한 것으로 온몸 전체를 씻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회개가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목욕한 것이라고 표현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주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회심을 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 회심이 없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게 되어지는 이 회심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교회 안에 이 회심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으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인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교회는 다니면서 사람들과 만나 교제는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신의 외로움을 덜 수 있고, 또 교회에 나오면 왠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편안하고, 또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이 많으니 자기 비즈니스,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되어지고,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이 자신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니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삭은 사망이라 할 때에 사망은 영생과 반대되는 단어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이 말씀에 의하면 죄 용서함, 죄 사함을 어떻게 받는다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라는 말은 방향을 바꾸어라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향해 가는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꾸어라라는 것이고, 죄를 향하는 발걸음을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꾸어라, 방향을 바꾸어라라는 말씀이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라는 말이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회개, 즉 회심할 때의 회개는 세상을 향하여 가던 내가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 죄를 향해 가던 내가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때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이것은 죄고 저것은 죄가 아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하나가 죄였고 하나님 없는 행동 하나하나가 죄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용서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의 선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니 그 선이 우리를 교만한 자리로 가게 만들고 자기 의를 세우고 선이신 하나님을, 참된 선이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리로 가게 만들므로 예수 믿지 않을 때 선도 사실은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총체적으로 죄인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여서 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회심을 할 때 제 용서를 받게 되어지고 영생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회심의 기회를 언제 경험했는가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고등부에서 간 수련회에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부분 수련회는 기도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제가 회심하기 전까지는 모태신앙이어서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생각도 별로 없었고 내 인생에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가면 친구들 만나는 것이 좋았고 관심 가져주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좋아서 교회를 그냥 다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듣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껏 내가 살면서 지은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내 생각, 어떤 특정한 내 행동이 죄로 느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었던 이전의 내 생각 모두가 죄로 여겨졌고 하나님이 없이 한 이전의 내 행동 모두가 죄로 여겨졌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며 내 삶 전체가 죄로 점철된 삶이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했고 떠오르고 생각나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결심과 더불어 그리고 이제는 죄 짓지 않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과 더불어 하는 회개, 즉 회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임을 깨닫고 세상을 향해 가던 내가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이키는 것, 죄를 향해 가던 내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 죄 가운데 살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이 회심입니다. 그런데 이 회심이 내게 있게 되어질 때에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자기 안에서 회심이 이루어진 사람, 즉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 25절 26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25절 말씀에는 우리가 회심을 하였을 때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지은 죄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다 모든 것이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다 죄라 했습니다. 총체적인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죄고 저것은 죄가 아니다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회심을 할 때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회심할 때 의인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회심하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믿기 이전의 모든 죄, 과거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는 회개인 회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회심이, 이 회개가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하기를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좋은 회개를, 이 놀라운 회심을 왜 행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회심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기뻐함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 믿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첫 번째 회개는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는 회개, 죄인된 우리의 몸 전체를 씻어서 의롭게 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과 더불어 하는 회개인 회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죄인된 우리의 온몸을 씻는 회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몸을 씻는 회개와 온몸을 씻는 회개와 더불어서 발을 씻는 회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미 목욕한 자일지라도 발 씻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선생님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 하시자 베드로가 너무 황송해서 발 씻김 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내 온몸도 다 씻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온몸을 이미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발만 씻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결단을 했을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가 발만 씻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보다 정확한 용어로 자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시면 자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자백이 이미 회심하여서 온몸을 씻음 받고 의인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짓는 죄를 하나님께 그대로 고하고 용서를 받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두 번째 회개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첫 번째 회개는 예수 믿을 때 하게 되어지는 회개인 회심이고, 두 번째 회개는 예수 믿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해야 하는 회개인 자백입니다. 회심이 과거에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는 회개라면, 자백은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짓는 죄, 오늘 현재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회개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되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하는 회개도 회심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은 후에 회개인 죄를 자백하는 회개도 너무나, 오늘 본문 속에서
발 씻음을 받지 않겠다라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온몸을 씻는 회심이 없어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발을 씻김 받는, 오늘 내가 짓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자백하는 삶이 없어도 예수님과 상관없을 수 있다라는 심각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은 아직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이미 회심을 한 사람들에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미 회심한 사람들, 이미 로마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미 회심을 한 사람도 회심한 이후에 지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삭인 사망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는 회개, 회심만큼 중요한 것이 죄의 자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오늘 짓고 있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라는 말씀, 자신의 죄를 자백하라라는 말씀을 싫어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면 싫어하고,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도 싫어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목회자도 싫어. 그리고 자백을 수시로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자백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하시는 사죄의恩寵을 죄를 멀리하려고 전혀 애쓰지 않고, 죄를 스스럼 없이 범하면서도 고의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자신이 짓는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면허증 정도로 자백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죄의恩寵인 자백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사죄의恩寵을 누리지 못하는 자리에 가게 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은 믿는 자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사죄의 확신은 성경적인 사죄의 확신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그 결단과 결심이 있고, 내 삶 속에 그것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을 때, 그때 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백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지, 죄와 전혀 싸우지 않으면서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그 회개가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은 죄와 싸우다 실수로 우발적으로 잠깐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대놓고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사죄의 은총을 누리려 하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모욕하는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자백함으로 용서받는 사죄의 확신을 우리가 남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짓고 나서도 회개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이 내 동생,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회개를 촉구할 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며 불손한 언어로 응답하며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그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 없이 평생 불안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코라와 다담과 아비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거절함으로 그들 모두가 땅에 삼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살진 짐승을 자기 욕심 때문에 남긴 그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자신의 지은 죄의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그 나오는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 때 그에게 회개할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졌지만 살아생전에 회개하지 않다가 그는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룟 유다만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가 회개하지 않다가 목매어 죽는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핑계했습니다. 회개의 촉구를 싫어했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가지 않아서 망하는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들과는 달리 회개를 소중하게 여기고 회개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회복된 길, 좋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회개의 은총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허물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회개를 복으로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는 죄를 지었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 죽게 만드는 간접 살인죄를 지었지만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 시대의 니느웨 왕과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 안에, 니느웨 안에 죄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왕과 백성들 모두가 금식하고 애통하며 각각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심판받지 않는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회개를 사랑하여서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입술의 부정을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회개의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느헤미야도 회개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서 통회하고 백성들과 함께 조상의 죄까지 회개함으로 민족의 죄가 용서받는 자리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에 자신을 처근하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슬픔에 찬 눈을 보면서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주님의 수제자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회개를 싫어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망하는 자리로 갔지만 회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회복의 길, 변화의 길, 용서받는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회개가 때로 슬픔이 수반되고 고통의 가정일 수 있지만 그 회개 안에는 하나님과 누리는 안식과 회복의 기쁨이 어우러져 있고 결국은 그 회개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셨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회개를 가능케 하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각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회개와 자백의 축복은 이 땅에 누릴 수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는 때늦은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는 회개, 이 땅에 살 수 있는 이 생명의 연한이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가 회개하기가 가장 쉬운 은혜의 때이고 축복의 때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회심하고 회개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자꾸 회심을 거부하는 마음과 회개를 싫어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오히려 회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 속의 은총과 사죄의 은총을 확실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자신에 대한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 없이 회심 없이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시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임금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의 죄도 우리를 사망에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심각한 생각을 하면서 자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심함으로 예수 믿기 이전에 과거의 모든 죄를 해결받고 또 자백함으로 예수 믿은 이후에 죄를 해결함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